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온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나이까.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이 시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사오니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이 운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둠의 세력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는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질고가 해결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이 시간 깨끗함 받을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거듭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우리 심령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길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고난 당하시고 돌아가신 주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목표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 중에 만약에 내 죽음의 모습과 내 죽음의 날과 내 죽음의 시간을 알고 내 죽음의 그림자를 평생 끌어안고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와 같은 생애를 사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십자가가 아로 새겨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팔레스타인을 정복하면 누가 우편에 누가 좌편에 설 것인지에 대해 세속적인 영광을 누리려 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또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칭찬하셨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예루살렘에 올라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인간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할 때에 방금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책망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드리셨냐라는 것이에요. 죽음이 두려워서일까요? 아니면 고난이 두려워서일까요?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죄악의 잔을 마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일컬어 고난의 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의 잔이라고 하기 이전에 그 잔 속에는 바로 인간의 죄가 들어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의 죄로 인한 그 죄악의 잔을 주님이 마셔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드리셨던 것이에요. 다시 예수님이 이 죄악의 잔을 마시는 것을 우리가 바꾸어서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죄를 범한 사람처럼 되어서 우리 대신 심판과 저주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하셨기에 죄를 접해야 하는 그러한 두려움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아니하면 영혼이 멸망받아 죽을 백성들을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결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이지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잖아요.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양손과 양발에는 못 박히시고 옆구리엔 창에 찔리시며 마침내 하늘과 땅 사이의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에요.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군중들의 모습은 지금 없습니다. 또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실 때 예수님께 감사하던 군중들의 무리는 이 순간 고독한 예수님의 목전에는 더 이상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나는 주님을 위해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큰 소리치며 장담하던 베드로의 모습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으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당하셨다면 그 순환의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1시간이 아니고 2시간이 아니고 6시간을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예수님이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엘리 엘리를 부르시며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었던 주님이셨습니다. 하늘은 빛을 잃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허공 속에 매달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조롱하며 침 뱉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오니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라고 사랑의 기도를 드리셨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 십자가가 던지는 의미는 과연 무엇이라고 우리가 여겨집니까? 바로 이 절망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지옥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었어요. 또한 저주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 말할 수 없는 곤욕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형벌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낙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죽음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우리에게 사랑을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첫날이 되는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겉옷을 벗어 그 행렬 앞에 깔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 당시 백성들이 뭐라고 외치면서 환영했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또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들이 환영을 했던 것이에요. 둘째 날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는 방문하십니다. 당시 유대교는 심하게 부패해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상업주의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양과 염소 그리고 비둘기를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었는데 당시 제사장들은 일부의 장사는 이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구입한 것만을 제물로 인정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밖에서 자기 집에서 기르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는 그 동물들을 그들은 허락하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그들은 일반 화폐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직 성전 화폐만 사용하도록 했어요.
얼마나 그들의 신앙이 부패되어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의 부패와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어 쫓아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길을 가시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에서 이제는 시장하시니까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지요. 우리 예수님이 셋째 날에는 예루살렘 성을 이제는 내려다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이 성전이 멸망하게 될 것을 미리 아셨던 것이에요. 하지만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하는 지도자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했지요. 앞을 내다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끈 군사들에 의해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유대 백성 110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로마 원정군들은 예루살렘 성전 돌과 돌 사이에는 보석과 금이 들어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만 성전 전체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부숴버렸던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27절,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슬피 울며 뒤따르던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위로하시며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이런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넷째 날에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쉬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이제는 흥정을 벌이지요. 음모를 꾸미는 날이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이제는 다가옵니다. 입맞춤을 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할 것을 지금 다 알고 계셔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를 품어주시는 그런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섯째 날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의 날입니다. 그날이 목요일이에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그 일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지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힘쓰고 있어 기도했으면 땀방울 흘리는 그것이 핏방울같이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그 흘리던 그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누가가 표현을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힘써서 애써 기도를 하셨으면, 얼마나 절절한 기도를 하셨으면 누가가 볼 때 그렇게 보였겠냐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섯째 날 바로 성금요일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날 새벽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보낸 병사들의 이제는 붙잡혀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 번 법정에 끌려 다니시는 그러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 다시 사내들인 공회 앞에 끌려가 심판을 받으십니다. 또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져집니다. 또 빌라도는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지요.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을 하고 예수님을 막 때립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려요. 많은 말로 예수님에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 앞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잠잠히 침묵하셨던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또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옮기신 예수님은 빌라도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놓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밀란에 너무 시끄럽게 요란을 피우니까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얼마나 외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잠잠하게 하려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면은 빌라도라는 이름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병사들에 의해 이제는 예수님이 붙잡히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히셔요. 우리 예수님에게 가시 면류관을 씌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한 번을 읽고 두 번을 읽고 몇십 번을 읽어도 눈물이 앞을 가려서 오늘은 이 생각을 했어요. 주님의 가시 면류관을 생각할 때 눈물 흘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기도를 했는데도 우리 주님의 그 가시관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가슴이 메여와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그 모진 매를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며 가시관을 쓰셨다니,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니,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생각을 하면 우리의 가슴이 메어지지 않더냐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 그 채찍에 못 이겨서 쓰러지고 넘어지십니다.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시는 그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그 길을 슬픔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이제는 7째 날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안식 후 첫날 사망 권세와 마귀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또 힘이 넘치지 않습니까? 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예수님이 당당하게 부활하셨어.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는 만끽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가져다 주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통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고통은 죄와 사망, 저주의 십자가를 대신 치르기 위하여 치셨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로 인한 고통과 죽음,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물리치시기 위해 주님이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바로 사랑의 희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백성이 당할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사랑 그리고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대신 고통을 당하셨어요. 이러므로 인하여 인간들에게 멸망과 저주와 절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이제는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하늘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참 자유인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희생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참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무엇라고 외쳤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너무 크시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그렇게 외치셨을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몸부림치며 외치면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아무 응답이 없으셨어요.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라는 것이.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몸부림을 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는데 침묵을 지키셨냐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도 하늘에서 예수님의 그 고통을 보고 차마 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피하셨어.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대답해 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통은 침묵이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6절로 28절에서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정치적이라거나 종교적이라거나 사상적 이유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니,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다니, 얼마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을 받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이 그 성령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접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증명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또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힘이 나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셨던 것이에요.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은사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골고루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제공해 주셨어요. 또 다시 어렵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분량에 맞게 은사들을 입혀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은사를 자그마하게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사를 크게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이 더 크게 활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큰 일을 해낼 수 있겠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사를 다양하게 크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제시하셨을까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은사는요, 능력은요, 가만히 있는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 그 은사가 뒷받침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요, 죄악과 싸운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사역을 하고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상대방에게 있는 그 어둠이 짓누릅니다. 힘들게 해요. 이것은 바로 죄악과 싸우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알지 못하니까, 상대방의 어둠을 내쳐지려니까, 상대방의 질병의 어둠을, 병을 갖다 준 어둠의 세력을 파쇄시키려니까 지금 중보로 기도하는 사역자들이 그 죄악과 그 질병과 그 어둠과 싸우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네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무겁냐?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너에게 딱 맞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가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너무나도 커 보여요. 그래서 상대방을 봅니다. 상대방을 보니까 상대방이 진 십자가는 자그마한 것 같아요. 와, 저 사람은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맞는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나에게 십자가가 무거우면은, 크면은요, 내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자그마하면은요,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돼요. 조금 이상한 말 같은가?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큰 십자가를 지워주면은 그 사람이 쓰러지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갈까봐 두려우니까 큰 십자가를 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 사람이 질 수 있을 만큼의 십자가를 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상대방의 기도의 제목이 많은 것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잖아요. 기도의 제목이 많고 십자가가 무거운 거 커 보이면 우리가 상대방을 생각할 때에 저 사람은 무슨 기도 제목이 저렇게 많아?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와, 저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크면 저런 십자가를 지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부러워해야 돼요. 부러워할 건 아니지만 제가 웃자고 한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살아온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냥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저도 한때는요, 십자가가 너무 커가지고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여러 번 쓰러졌거든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를 빗대어 말한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십자가가 너무너무 무거워요. 왜일까요? 얼마나 많은 매를 맞으셨으면, 그 머리에 그 가시면류관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올라가실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정상까지 가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골에서 막 올라온,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 하고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기웃기웃거립니다. 구경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만 그 병사들이 그 구레네 시몬을 탁 초이스합니다. 네가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지금 이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 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강제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억지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것이에요. 거기서 그는 힘을 얻고 감동을 받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는 장면을 끝까지 지켜봅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어떻게 되었느냐, 이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다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루포라고 합니다. 이 루포라는 사람이 바로 시몬의 아들인데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감독이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또한 바울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이제는 주 안에서 이렇게 잘 그가 불렀던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은 공짜가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시몬이 큰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감사하게 받으면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기쁨으로 일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놀라운 변화와 또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고난 주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이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이 다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지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보답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내 삶에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쳐짐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 우리의 질병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싸우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질병들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이곳저곳에 너무나도 많이 있고 주의 백성들이 육신의 약함과 질병으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연약한 몸에 우리의 약한 질병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또한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질병을 갖다 준 어둠의 세력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될지어다. 이 시간 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우리 앞에 문제가 너무나도 산적해 있나이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버거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